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움들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백성의 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됨을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모든 은사를 부어주셔서 기도 가운데 세우신 목회 개혁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이 단에 서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 안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다 해결받고 큰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질병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가정 위에 큰 축복을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우리 한사람 교회에 늘 성령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자가 통치가 이루어지며 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 코로나 질병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복음화도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한 비전을 가지고 구원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는 대예배와 각 기원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가족이 화목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권, 인권, 물권에 큰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또한 육신의 부모가 계셔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과 노고를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에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오되 부모와 자녀가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옵시고 늘 너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주신 이 말씀 따라 이 땅에서 장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픈 자리에 만져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회복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가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케 하시고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 우리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쓰고도 넉넉함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정부의 지침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의 문제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또 예배 들어오실 때도 마스크 쓰시고 또 개인적 거리 잘 유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5월 당분간은 이렇게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시간 잘 지키셔서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만 70세 이상 어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새가족 부실에서 선물을 받아 가시고요. 우리 이명자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인터뷰 신방할 때 안내를 미리 주보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개인 가정마다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은혜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또 나누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또 반갑게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영상으로지만 마주 대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김병수 장로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병수 장로님 가정은 우리 아들 태연 형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하면 2주간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두 집안에서 2주간 동안 자가격리 되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지금 함께 자리에 참여하셨지만 그래서 그 기간에 인터뷰 신방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또 장로님 가정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또 실물도 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반가운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사랑교회 한사랑교회 안녕하세요. 한사랑교회 성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수 장로 염선행 권사입니다. 보고 네. 싶어요.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악명을 얻었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어떤 마귀 사단의 권세랄지라도 질병의 권세랄지라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김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We love God, but we love Jesus, and we know everything. But some people don't. But we will know about you if we read about you. Amen. 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쓰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동해 바다에 가보면 넘실넘실 굉장히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근데 그 파도가 한 번 몰려오고 그치는 경우가 없어요.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게 되죠. 근데 그 파도에 떠밀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는 것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어지거나 표류하게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배가 동력을 잃어서 그래요. 엔진이 가동하지 않고 동력을 잃으면 파도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결국 난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마치 파도와 같이 끊임없는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몰려오죠. 그런데 우리에게 동력이 없다 그러면 그 밀려오는 위기의 파도 앞에 난파되고 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치는 위기의 시대에 살았던 느헤미야. 그런 느헤미야는 어떤 파도가 와도 난파되지 않았어요.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동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에게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이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파도를 넘어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온 백성들 마음이 뜨거워졌고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족 단위로 또 지역 단위로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에 성에 바위와 돌을 쌓으며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달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힘있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성벽이 점점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몹시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성이 점점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엄청 비웃고 있죠. 분노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회복될수록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더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슴은요, 분노로 점점 가득 차서 조직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협박을 하고 막 위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비웃어요. 비웃기를 잘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이런 분노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교회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 그게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하는 방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과 선동.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꾸며내고 또 수많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이런 일을. 그러면 어리석게도 그것이 거짓인데도 거짓인 줄도 모르고 막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대한민국의 언론을 주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태원의 클럽에 갔던 한 20대 청년에 의해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보도를 들으면서 또 한 뉴스 앵커가 전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문제 때문에 성소수자가 클럽이 게이 클럽을 갔다 왔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폄하가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얘기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보도를 했을 때 여러분 들어서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언론이 보도할 때는 어떻게 보도하던가요? 교회가 문제다. 이 코로나 교회가 문제다. 얼마나 언론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사진까지 딱 준비해 놨는데 그건 안 보여드리려고, 예배 시간이라. 4월 초파일에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법회를 하고 하는데 아무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있고 2m 거리 두기도 안 하고 그러고 지금 법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소개하는 그 어디에도요, 수칙을 어겼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4월 초파일이 돼서 지금 법회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어쨌든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반대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요 막 선동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국 그런 거짓과 선동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특히 많은 군중들이 함께 모여야 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몹시 못마땅한 게 뭐냐면 2008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광우병 파동이 한 번 있었죠.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이 걸려서 뇌가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는 엄청난 가짜 뉴스에 저도 동요가 돼가지고 저 미국 나쁜 놈들 촛불 들고 난리 났었잖아요, 광화문에서. 근데 다 가짜였어요. 가짜. 근데 가짜라는 건 잘 모르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거짓에 선동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 시대에 또 하나의 위기가 바로 이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말로 더 이상 성을 쌓지 못하도록, 성문을 달지 못하도록.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오늘 본문에서 성을 재건하다가 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죠. 이런 위기의 파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계속 밀려와요. 느헤미야 그 인생 전체가
위기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번에도 밀려오는 이 위기의 파도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내 개인의 문제든 시대적인 문제든 여러분 코로나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위기의 시대이면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더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한 기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고 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의 강력한 반대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늘 했잖아요. 첫 번째 행동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는 술관원장일 때도 위기의 상황 그 소식을 듣자 바로 기도를 시작했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왕에게 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을 전하고 이런 휴가를 얻는 요청을 할 때도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귀국한 후에도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재건하던 그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엄청난 반대를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일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기도가 앞서야 돼요. 특히 위기의 시대일수록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 주십시오. 다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무시무시하죠. 하나님, 저 반대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때로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엄청난 위기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위기의 상황. 지금 성벽을 짓는데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데 아주 심각하게 반대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이 중단될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위기를 경험해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크면 클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절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고상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고상하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마치 내 마음에 다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기도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런 위기 상황인데 좀 하나님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굳이 내가 가서 보복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반대하는 저들을 전쟁의 포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저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굳이 내가 가서 칼 들고 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중요해요. 솔직한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도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죠.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막 히스기야를 비웃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비웃는 편지를 보내온 거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아시죠? 한나는 그 고대 사회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한나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대제사장이요, 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 있다고 꾸중할 정도로 그의 기도는요 무시무시했어요.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보다 더했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을 향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하나님 끝장내 주십시오, 아들의 손자까지 하나님 다 징벌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본인이 칼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기도하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6절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보세요,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나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기도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야, 그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지겠다 이러면서 비웃는데도 백성들은 자기가 할 일을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거의 중간까지 올라갈 동안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오늘 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 험난한 파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그 파도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동력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요, 기도보다 더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 인생의 위기가 두렵지 않아요.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이 제일 두렵죠. 빚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거야. 건강한 문제가 딱 생기면요, 이 질병의 문제가 제일 두려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막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와 함께 백성들이 힘을 다해 성벽의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끝내지 않아요. 여러분, 위기의 파도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다시 몰려오는데 이번에는 더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더 살벌해지고 험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자기와 함께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선동이죠, 선동. 수많은 사람들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엄청난 물리적 행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보세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이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이방 민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은 아직 성벽도 재건이 안 됐고 성문도 그냥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밀려오면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한 번 더 해보자. 또 앞서서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벌써 10여 년 전에.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성벽을 열심히 성벽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막 기도하면서 힘을 냈는데 점점 이게 길어지고 어려워짐이 계속되면, 더 심해지면 기도하다가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백성들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짐을 날라야 되는데 이 짐 나르는 사람들이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떨려가지고 짐도 못 나를 거고 이제 우리는 이 성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할 거야.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제대로 못해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권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14절 말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권고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로 이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속에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세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데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떤 질병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심지어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어떤 위기의 파도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나의 삶을 위기 속에 건지시는 분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좀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도 사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아온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예요. 조서. 왕의 조서. 그 사람들 반대할 때 어명을 받으라 하면서 쫙 펼치기만 하면 그냥 쉽게 끝나요.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분파였다면 당장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춘향전에서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돼서
오잖아요. 춘향이한테 오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마패 딱 꺼내들고 야 끝났어 이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춘향전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언제 암행어사가 출도를 해야 돼요? 그게 달했을 때예요. 이 변사또가 춘향이를 막 꼬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 탐관오리의 죄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어때요? 막 우리 속이 시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분 파려면 당장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꺼내지만 뒤에 나와요. 이제 언제 꺼내는지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직접 칼을 들고 우리가 방어를 하면서 우리가 하던 일 계속하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13절과 14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세우기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냥 하던 일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그냥 낙천적으로 그냥 있다가 방심하다가 크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 기분파요. 기분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언론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을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막 기분 팔아가지고 막 기분 좋으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국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방송에서 우리의 감성을 막 자극하면서 막 불쌍한 마음도 들게 하고 분노하게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금방 끌려가요. 선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물론 때로는 감정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대로 행동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뭔가요? 막 분노대로 내 감정대로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그러고 나서 꼭 후회하잖아요. 어떻게 후회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금방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닥쳐도 똑같아요.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감정이 동요되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를 어쩌나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제자들을 반대하죠.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여러분 이리가 나타났어요. 양이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막 모략을 세우고 뭘 하라나 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지혜로운 게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40주야 금식하고 오셨을 때에 시험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상황이 닥칠수록 여러분 더 중심을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위기의 상황이니까 금방 마음이 휩쓸려서 이러면 된다더라,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시라고요. 저러면 된다더라, 쫓아다니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코로나로 인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 길을 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말씀을 쫓아가는 것만큼 지혜로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닥친 위로를 통과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여러분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죠. 이제 동이 트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크고 위험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급이죠, 쓰나미급. 예수님은 그 밤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이라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앞서 얘기했죠? 위기의 상황일수록 솔직하게 기도하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날이 밝으면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동이 트자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에 나오듯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날이 밝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검과 몽치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요,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일어나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에 어떤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사회적이든 가정의 문제든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위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닥쳐있는 이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의 닥쳐오는 어떤 위기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를 따라 능히 이기고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바회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동력, 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에 험난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헤쳐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세상의 어떤 고통의 문제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주의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달려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래간만에 또 반가운 얼굴 찾아가서 좀 인사 좀 하세요.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세요.